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계기판인데요. 어떤 계기판일까요? 자동차는 아닌 것 같고요. 배도 아닌 것 같고요. 비행기의 계기판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을 날씨는 정말 파랗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비행기가 이제 전투 훈련 연습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편대를 지어서 막 이렇게 서로 꽁무니를 쫓고 달아나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훈련하다가 비행기 추락 사고가 종종 발생하게 되죠. 그 이유가 뭘까요? 맑은 하늘에 말이죠. 이렇게 조종사가 하늘로 상승한다고 했다가 말이죠. 파란 그 바닷가로 말이죠. 바다 깊숙이 들어가 버리는. 왜 그러면 이렇게 전투 훈련 연습을 하다 보면 어디가 하늘인지 땅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종사 이제 훈련을 하면서 철칙이 뭔가 하면 당신의 느낌이나 판단이나 감정을 믿지 말고 뭘 믿으라고요? 계기판을 믿어야 된다. 간혹 그런 분들 계시죠? 내비게이션 안 보고 말이죠. 자기 느낌대로 따라가는. 저도 간혹 그럴 때 있습니다. 네가 더 잘하나 내가 더 잘하지. 근데 역시 보면 내비게이션이 맞더라고요. 간혹 틀리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감정이나 생각을 믿지 말고 약속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사람 관계가 많이 힘듭니다. 이전에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공통된 특징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다르니까요. 생각이 너무 다르고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참 학동에 살고 싶은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학동이 뭔지 아시죠? 학을 띄는 동네. 정말 그런 학을 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뭐 이해가 안 될 때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우리 자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나가는가 하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신 것 같았는데 좋아하셨는데 지금은 나를 안 좋아하실 거야. 이런 생각에 잠긴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죠? 그렇게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우울해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신명기 우리 30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 옆에는 그렇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기뻐하사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기뻐하사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끝났어.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기뻐하사. 처음부터 기뻐하셨지만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시는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났다고 생각할까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저는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너무 우리의 삶 가운데 위축됐기 때문에 내 자신이 초라하고 참 내가 왜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다시 기뻐하지 않을 거야 하는 것들이 내면 깊이 깔려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느낌이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 뭔가 능력이 있고 잘해서 선택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것도 아닙니다. 뭐 숫자가 많고 말이죠. 뭐 대세라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은 숫자에 있어서도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죠. 무슨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켰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탈출시키시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여기 보면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도했다. 이게 다만이라는 단어. 뭐 이것저것 보태서 말이죠. 총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래서 하셨다는 거죠. 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뭐 우리의 그 어떤 능력과 뭐 재주와 뭐 이런 학벌과 소유와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요. 이 세상은 그렇다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기뻐하기 때문에 선택했다. 뭐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가지 이유뿐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당신이 잘못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참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물론 그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애매하게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고통을 당해야만 되는 경우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복음성가 가사이기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요? 아수르는 남유다는 말이죠.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꼬여지는, 뭐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향해서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제가 말이죠, 우리 성가대 우리 어떤 집사님께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죠, 난 널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 이렇게 만약 이야기한다면 예일이 같은 경우는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아마 우리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욕을 하는 거냐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같이 아파하지는 못할 망정. 근데 그 대상이 인간 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이죠.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 전 이 광경은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말이죠.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기쁩니까? 특별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손주들 보면서 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이게 뭔지, 그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 우리는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죽을 지경인데, 앞이 캄캄한데, 답답한데, 너무 힘든데,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저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당신을 바라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힘들 때일수록. 잘 따라하지 못하니까, 못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잊지 못하니까 슬픔을 잊지 못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드는데요. 그죠?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죠? 부모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많이 힘들지, 너무 답답하지, 삶의 의욕이 없지. 그건 한 가지 분명한 거 있단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단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기쁨만 이기지 못하시고 끝나는가요? 내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나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그 기쁨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뻐하면 그 자녀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분들은 다 책임집니다. 참 이 놀라운 이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 환경에 의해서 너무 많이 찌들고 참 미안한 거 많죠. 부모는 자식한테 미안한 것도 많고, 부부는 서로에게 미안한 것도 많고, 또 부모는 자녀한테 미안한 것도 많고,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는 이 엄연한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데, 뭔가 기뻐하면 사랑의 관계라면 뭔가 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초점을 말이죠.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기차는 갑니다. 그죠? 어떻게 돼도 그 앞에 뭔지 아시죠? 그죠? 기차는 갑니다. 우리 사명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기에 초점 맞추면서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게 많이지만 세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는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 아무리 잘 나가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워하고 인정해 줄 몰라도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참,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 세상의 기준이지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반드시 계시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이 약속, 이 믿음을 우리는 갖는 자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스텝 바이 스텝이거든요. 하나님과 발걸음을 같이 할 때, 행보를 같이 할 때, 우리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 본문을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믿음이 강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올인할 때에 한 가지 특징은 주님이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혹시 나만 이렇게 혼자 버려진 것 같고 나만 혼자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기에 초점 맞추면서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먼저 우리 한번 글자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아들이 말이죠. 난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데 왜 저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이죠. 껄껄 웃으면서 아빠가 아들을 좋아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해? 당신이 잘나서도 무엇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기쁨입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성경 말씀 인용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기뻐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해라. 이전에 저희 교회 우리 장로님 우리 한 분이 성경 컨퍼런스를 하면서 그때 아마 지리산 어디 같은데요.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사실은 제가 잘못해서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요.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눈물 뚝뚝 흘리시는 우리 그 장로님 모습 눈이 선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제가 아들 만약에 살아있다면 좀 찾아드릴까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원하시면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결국 찾아드렸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은 이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 집에 찾아가서 참 제의를 했는데요. 제의 순간에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우리 탕자에 비유해서 말이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탕자가 무엇 때문에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마음을 한번 잡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고 했던가요? 이유가 뭡니까? 아들 행세하려고요? 아닙니다. 나를 풍군에 하나 써주십시오.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읽으면 말이에요. 자세히 보면,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는 딱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 배불리게 먹을 것은 보장되어 있는데, 그 아버지 사랑이 생각나면서 동기 자체가 뭐 그렇게 믿음의 동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풍군이 안 하지만 배불리 나는 먹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간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 대우하고 말이죠. 아들로서 자기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절 2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참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섬찟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축복하고 기대하게끔 만들고 그러면 좋을 텐데 너희들이 들어가면 복과 저주가 임할 거야. 근데 그게 기억이 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쫓겨난 민족 가운데서 너희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만들 거야. 무슨 의미입니까? 한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마음이 빼앗길 때 결국은 고통을 겪게 되는 그것을 예고하는 장면 아닐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미리 말씀하시면 꼭 그대로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말이죠. 그렇게 몰고 가는 거 아닐까? 이상하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꼭 그대로 되거든요. 그런 건가요? 미리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혹 잘못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회개라는 우리 표현을 우리 쓰게 되죠. 본문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를 모으시리니. 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말이죠. 누가 마음을 돌이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거죠. 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돌아왔다고 그분이 마음을 돌이켜서 말이죠. 너를 기뻐하고 또 너희 흩어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거기서 돌이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어떤 분들은 몸은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마음은 딴 데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부부 생활을 한다면 그 얼마나 불행입니까? 같이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을 때 얼마나 그 배신감을 느끼고 힘들겠습니까? 제가 어떤 책을 이제 읽었더니 말이죠.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부부가 결혼해서 말이죠. 정말 사랑하면서 한 25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말이죠. 남편이 갑자기 중병이 와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하는 의사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내가 말이죠. 이제 남편에게 내가 이제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소원을 드리고 싶은데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이전에 잃어버린 여인이 있었는데 내 죽기 전에 한번 꼭 만나면 좋겠다고. 그 순간 이 아내가 말이죠. 남편을 죽이고 싶다는 거죠. 얼마 후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용서하지 않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 내 인생은 망가졌다고. 눈빛도 그렇고 그 분노 말이죠. 남편이 죽어서 없는데도 참 이런 비극적인 그런 일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다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다시 기뻐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야 되냐. 건성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돌아와야 되는데요.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즉 하나님 이외에 다른데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대체할 만한 것을 두지 말라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대체할 만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볼 것도 많고요. 먹을 것도 많고요. 심지어 뭐 대체 에너지다. 뭐 대체 용품이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올인하면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두 가지를 같이 붙들고 살아가는 걸까요? 평신도 전도인으로 언제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일 여사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녀가 이제 영국 런던을 방문했을 때 이제 어느 상점에서 이제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는데요.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제 이 데닝 여사가 아주 명품점에 가서 비싼 옷을 한 벌 사서 그 아름다운 여성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이 하는 말이 이 옷을 가졌다가 입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데닝 여사가 그 아름다운 여성에게 이렇게 드레스를 한 벌 사서 건네는 말인데요. 이 옷을 가져다가 입으세요. 그리고 다 낡아 헤어져서 쓰지 못하게 되면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더니 이 말은 아름다운 여성이 말이 깜짝 놀라면 손님, 제가 이 물건을 팔았는데요. 그리고 우리 상점은 아주 명성이 있는 그런 상점인데요. 그러나 이 데닝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오래전에 그의 보혈로 당신을 사셨는데 당신은 다 헤어져서 못 쓰게 되어서야 그리스도께 바칠 모양이군요. 한때는 주님을 온전히 섬겼는데 결혼하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 어떤 일 때문에 시부모님 모시면서 다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이 말씀을 듣고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믿음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 불씨를 불어일으키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불씨가 꺼지기 전에 자극을 주어서 그 영혼도 주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돌아오면 다시 기뻐하고 복을 주십니다. 보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또 9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 본문 또 우리 10절 제가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뻐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이제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잘 되면 잘 믿어볼게요. 여기에 우리가 썩습니다. 웬만큼 돈 좀 벌어놓고 자녀 좀 키워놓고 시간 좀 여유가 생기고 그러고 나서 믿음 생활 좀 잘할게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 신앙생활은 말이죠, 순서가 바뀌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생활 패턴을 말이죠, 계속 몇십 년 갖고 갑니다. 그러다 나중에 말이죠, 늙어서 힘도 없고 이럴 때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아까 제가 드린 것처럼 다 휘어져서 낡아서 쓸 수 없어요. 그때에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는 것보다 말이죠, 잘 믿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잘 되는 거 원치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부모가 말이죠, 자녀들 향해서 소원이 뭘까요? 물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잘 믿는 것을 더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말이죠, 내게 돌아오되 제대로 돌아와라. 마음 다른데 빼앗기고 그냥 몸만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 말고, 너 나한테 한번 올인해 본 적이 있니? 내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있니? 너는 항상 나한테 잘해달라고만 했지. 내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있니? 참, 우리 주님이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띄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렇죠? 영혼이 잘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됐잖아요. 그런데 믿음 없이 잘된 그 삶의 모습들은 나중에는 그것이 저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 광야에서 그들이 고통을 받게 하시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릇을 준비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단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을까요? 광야 생활이 좋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애굽입니까? 우리 쉴 생활에서, 먹는 거에서 애굽이 좋았습니까? 광야가 좋았습니까? 애굽이 좋았죠.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고 힘들 때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 사람이 좋았는데, 그죠? 그래서 늘 우리는 그렇게 애굽 신도름에 걸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훈련시키셨을까요? 막막한 사막에서 뭐 돈으로 사고 살 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 물도 부족한 곳에서 하나님 뭘 원하셨을까요? 너희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부유할 거야. 풍성한 것을 볼 거야. 너희들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물질이나 이 모든 건 도구로 삼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넘어간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에 넘어간다. 그래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릇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두 부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가나안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 생활에서 뭔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애쓰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잘 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 주셨는데 내가 잘해서 그렇고 벌써 그런 말이 내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나 주시는 훈련을 시키시죠. 그래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가운데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물질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물질복을 주셨는데도 물질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면서 그 물질을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에 감동을 끼치는 그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분은 제 코스를 밟은 거죠. 지금 우리는 어느 코스를 밟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되 철저하게 우리가 믿음의 그릇으로 잘 준비되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을 받았다 크게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나 이렇게 많이 축복받았다는 거 좋아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그 축복을 흘려보내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줄 압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어떤 음성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지만 또한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의 정체성입니다.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는 어딜 가든지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야. 이거 놓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심어주십시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야. 세상은 아닙니다. 참 비참하고 초라하고 아무 가치가 없다고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유혹을, 이 부정적인 목소리를 말이죠. 목소리가 너무 크고 끈질겨서 그대로 믿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바로 자기 거부의 함정. 우리가 가치 없고 사랑스럽지 못하다는 목소리를 믿게 될 때 우리는 성공, 명예, 권력이라는 것에 쉽게 빠져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나를 기뻐한다 그러면 다른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부분에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다스리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대체 용품을 찾거든요. 그게 권력이고 물질이고 쾌락 아닙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나는 누구라고요?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우리 이 부분을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이 메아리 치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용서받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당신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만큼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당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